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 분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나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큰 승리를 거뒀지만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미디안 추격은 계속됐습니다. 뭐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우리말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지난 20년간 모진 억압과 수탈을 당해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번 기회는 미디안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놓을 수 있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차피 승기를 잡았으니 완전히 진멸하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네 라고 말이죠. 하지만요, 전세가 기울었다고 해서 이게 쉬운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 10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자, 이렇게 아직 남아있던 미디안 잔당은 그 수가 무려 15,000명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이들을 추격하는 이스라엘은 겨우 301명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쫓기는 적을 쫓는 건 이건 결코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님도요, 쫓기는 왜군을 쫓다가 전사하셨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전쟁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고 기드온과 300용사는 영광스럽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하는 자에게 끝까지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겸손으로 문제를 해결한 기드온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자, 최종 승리를 얻기까지 외부적인 어려움과 함께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에브라임 지파가 왜 자기들은 애초 이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라고 기드온과 크게 다투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요, 순수한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단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주도권이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로 넘어가는 게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종의 기득권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일은요, 어느 공동체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요, 이게 누가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요, 기득권에 목매단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요, 공동체가 자멸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승리, 그 승리에 고무되어 있던 기드온은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반발이 자칫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요, 공동체에는 비극이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는 은혜를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요, 기드온은 자신의 겸손으로 해결합니다. 자기는 낮추고 에브라임 지파를 높인 겁니다. 그 결과 에브라임 지파의 반발은 그칩니다. 기드온인들이요, 억울하고 화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요, 보다 큰 유익을 위해 참았습니다. 분을 참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분만 참으면 쉽게 해결될 일이 많습니다. 그럼 내 억울한 심정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요, 나를 칭찬하시며 내게 더 좋은 것을 상으로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항상 겸손하자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제가 생각하기에요, 겸손함의 관건은 일관성인 것 같습니다. 그 역사에서 가정은 무의미한 것이지만요, 만일 이때도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랬던 것처럼 겸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자, 이로써 기드온은 동족을 죽인 첫 번째 사사로 남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겸손했지만 숫곳과 분우엘 사람, 여기 갓지파거든요, 여기 이 사람들에게는 혹독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도요, 힘의 차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때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보다 힘이 셌고요,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약했기 때문입니다. 물론요, 저의 이 추측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제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상대방을 가려가며 겸손할 게 아니라 일관되게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요, 항상 겸손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한 상황이요, 때로는 복잡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요, 어떻게 하는 게 진짜 겸손한 건지 헷갈릴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요, 성경은 제게 항상 겸손하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따라서요, 저는 항상 예수님을 묵상해야겠습니다. 그분이 처하셨던 상황이요, 그거 역시도 매우 애매한 상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저에게 제가 어찌해야 할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이걸 믿으면서요, 오늘도 겸손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함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문제를 해결한 기드온처럼 저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관성 없는 겸손이 아니라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